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구약성경 선지자의 글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약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릴 만큼 왕궁에서 일했던 선지자라 표현력들이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고 해서 부드럽고 편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서 성도들 중에 이런 반응들이 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되게 화를 내시다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들쑥날쑥 갈피를 잡지 못하는 느낌. 어떤 때는 값없이 와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을 받아 먹어라 했는데 즉시 또 그 다음 날에는 너는 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또 갑자기 뭔가를 요구하고 명령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오니까 읽으시던 분들 중에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느껴지지, 화를 냈다가 뭐 사랑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왜 오늘은 화를 내시지? 오늘은 또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그냥 호호 할아버지처럼 또 이렇게 좋게 들리시지? 이렇게만 자꾸 와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날 그 순간순간 내 앞에 있는 글씨들만 그냥 읽고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화를 내네? 위로하시네? 그 앞에 있는 글자들을 그냥 읽어낼 뿐이지 지금 이사야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도 여전히 많고요, 저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말씀을 읽어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내가 조금 나태하게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딱 펴보니까 오늘은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정말 헌신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막 징계하시고 혼내시는 얘기를 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또 이렇게 착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운세 보듯이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 전체를 균형 있게 계속해서 읽고 듣고 또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성을 주셨고 지성도 주셨고 사고할 수 있는 지각도, 능력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들으라고, 살피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지각이 있는 인간들은 익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이거보다 더 힘든 것도 배워내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학자와 같이, 학생과 같이 이것을 배워야 하고, 또 배운 것을 가지고 용사와 같이 세상에서 싸워내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딱 말씀을 펴고 또 뭐라고 꾸중하시면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또 위로하시면 뭐 잘하고 있나 보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하나님이 지금 뭐를 주목하고 계시고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고 왜 기뻐하시는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내 삶에서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럴 때 뭐를 주목하시는 분이지, 뭐를 분노하시는 분이지, 뭐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분이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상황들마다, 현장들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지, 오늘의 운세 보듯이 이렇게 탁탁 펴보는 어떤 단어 하나에 꽂히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읽어갈 때에 하나님은 때로 어떤 본문을 통하여 그날에 내게 주실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만 말씀을 읽어나가면 안 되고,
이 전체적인 흐름과 이사야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성경 저자들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하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셨고 사역자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학자와 같이 말씀을 살펴봐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넘어가게 해주시겠어요, 집사님?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요. 제가 넘길게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귀가 어둡냐,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지도 않고 도우시지도 않느냐, 이런 원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아주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거나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죄로 인하여 너와 나의 사이에 간격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의 죄가 너와 나의 사이를 내었다,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게 우리가 아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궁창을, 이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만큼 극과 극으로 갈라버렸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가 무슨 죄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분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죄가 하나님과 나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가운데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막힌 담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먼저 해결되어야만 할 과제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와서 이제부터 주일날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까지도 나가고 말씀도 보라는 대로 맨날 보고 기도를 하루에 한 10분 20분이라도 계속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막힌 담이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진 부분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고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서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안 넘어가죠? 예, 제가 넘어갈 수 있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껐다 킬까요? 껐다 킬게요. 저 다음 걸로 집사님 넘겨주시겠어요? 저게 아닌데요? 잠시만요.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4절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하나님과 나 사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당신의 몸을 속죄 제와 속건제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던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친히 허무셨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저게 해결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는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는 내 죄로 죽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앞으로 살기로 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을 따라서 살 것이다.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하며 살 것이다 하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린 자들이 바로 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도 당연히 복을 받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이 관계의 회복이 중요한 거지,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건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을 안 빠졌다고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 관계만 회복되면 돼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에게 돌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였는데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일하심으로 은혜로 단지 이 관계를 은혜로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이 관계의 전환점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아닌 분에게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회복하지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관계와 요구는 사실 우선될 수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처음에도 이런 말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의인화했잖아요. 그것은 네 손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네가 나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사야서가 시작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더러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라 이러면 우리들 가운데는 당장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버리고 사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만 정상인 거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만약 초신자라면 정말 아주 좋은 단계를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근데 교회를 진짜 오래 다녔어요. 예배도 정말 많이 드렸어요. 양육도 받았어요. 근데도 여전히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라고 지금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다는 거죠. 그 사람의 눈은 정말 닫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디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하시는 뜻대로 완벽하게 행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의 명령대로 완벽해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부터도 알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모든 율법의 목적도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 나는 아무리 작정을 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할 능력이, 그런 소망이 내 안에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슬퍼하고 그것을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괴로워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근데 이것을 자각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고 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 성도가,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슬퍼하기 시작하고 그걸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 경주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런 나를 완성하실 그 나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인내하는 자가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변화예요. 거듭남이에요. 그걸 성경이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저 사람 사네? 저 사람은 의로워. 저거 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는 짓 똑같아. 저거는 가짜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런 나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견인하는, 굳을견 인내한 인, 성도의 견인,
이것이 이 사람 안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요, 목사님 말이 그렇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누가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은 여전히 귀가 안 열린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에게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신앙생활에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할 수 없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더니 잘하고 있다고 이것들이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걸 쭉 해왔다고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 자기 자신도, 선지자도 여러분 죄인입니다. 선지자도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가 이제 자신을 이스라엘의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 9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요. 그러므로 정의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미치지도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면서 살지만 우리에겐 어둠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야, 난 좀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 난 이제 공의가 뭔지 알 것 같아.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이 가까이 올수록 자신의 어두움을 자각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또 9절 11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정의를 바라는데 없고 구원을 바라는데 멀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셨던 탄식과 똑같은 겁니다. 마음에는 우리도 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안 지켜준 것도 아니고 응답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모든 원인이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죄에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네가 나와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와서 뭔가를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9장 뒷부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밖에 없고 밝은 것을 늘 바라지만 캄캄한 데 행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인데도요, 해가 지는 저녁같이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보지 못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 강장한 자라는 말은요, 어둡고 황폐한 곳에 있는 자, 어둡고 황폐한 곳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죽은 자와 같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인간에게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저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서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에요. 나한테 소망이 없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것을 사람이 계속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되면 무슨 앞길을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면 제가 집사님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맹인같이 더듬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늘 조심스럽게 걸어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 길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길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가는 거지, 누구도 그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이 정도 됐어, 나 이제 뭔지 알아 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놔버리는 순간 즉시 옛날 그 자리로 바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움으로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함께 겸손히 듣고 배우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진짜 성도인지를 구별하는 눈이 없으면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지금 이사야가 계속 우리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이스라엘에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계속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저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사야서는 굉장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어떤 죄냐? 우리의 죄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죄를 얘기하느냐? 이 죄라고 오늘 1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고 우리가 여호와를 속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내 뜻대로 말하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고 임신하고 그 거짓말을 출산했습니다. 굉장히 시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짓말을 계획하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번만 봐주시면 해놓고 거짓말하고 내 맘대로 또 돌아간 일이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속였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밀쳐내고 거절하고 싫다고 했지. 우리가 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르지 않고 내 길로 행했지.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게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뭐 계시다면서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적도 없고 안 하실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밀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이런 겁니다. 우리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고 방지일 목사님이 항상 했던 말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저지른 죄보다 가볍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모함하니까 막 미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은 그런 모함을 원래 받아야 되고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렇게 치졸하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것으로 지적을 받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원래 내 죄보다 가볍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결론은 이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분 아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못 도와주는 능력 없는 분도 아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고 우리가 그분을 늘 거절하며 살았다. 늘 그분의 길을 보여주는데 이런저런 핑계 호소 원망을 하면서 내 길로 짤박짤박 행하다가 발목이 확 접질러서 퉁퉁 부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지 않냐고 또 이런 패역한 소리를 하는 게 우리들이었다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원망할 만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두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사실 우리 눈에는 원망할 상황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원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상황이거나 두 번째 정말 내가 한 일로 인하여 당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책망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이사야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참 그런 백성들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율법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들을 계속 보여줬는데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나는 이 정도 그래도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너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식으로만 자꾸 엉뚱하게 달려가는 그 소망 없는 자들을 구원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도와줄 마땅한 사람도 없고 중재자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결론은 어떻게 하기로 했대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기로 하셨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깨져버렸는데 이 문제를 좀 누군가가 중재를 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줄도 몰라요. 우리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쟤보단 난데? 이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사람 중에선 찾을 수도 없고, 그럼 이걸 누군가가 중재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중재자도 없음을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셔서 자기의 팔로 구원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를 결정하셨다. 이게 이사야서에 이미 다 나오고 있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죄과를 떠난다는 게 또 죄과를 어떻게 떠나? 또 이러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죄과를 완벽하게 떠날 수 있다고 얘기 안 했죠. 저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못해 라고 소망이 없어. 해봤어. 해도 안 돼 라고 하면서 투덜대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고요, 소망이 없어, 할 수 없어, 해봤어, 해도 안 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라 살 거야 라고 하는 자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주권을 넘기는 자들에게, 나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그럼 난 주님만 믿어요, 주님만 따라 살게요, 이것을 이 주권을 건넨 자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도 자주 묻는 거지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내어드렸습니까? 이거에 대답을 못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갭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셨나요? 저는 결정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대답을 못하고, 나는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믿고 싶진 않고요, 나는 그냥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할만하면 해드리고 아니면 그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벌어진 이 막힌 담을 해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담이 허물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겠다고 한 것을 그분을 영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주일을 안 빠지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은 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죠? 생명이 없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게 뭐가 달라지죠? 매일 성경 안 빼먹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는데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영접해야 돼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그 다음은 우리가 열심을 못 내도, 우리가 어리석어도, 우리가 게을러서 못해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잘하면 잘한다고, 못하면 못한다고 은혜를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21절의 내용은 지난 56장부터 59장까지의 내용의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저게 누굴까요? 고급 문제인가요? 네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와 네 자녀와 네 손주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호와의 약속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저 때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제가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뭐 아멘 한다고 임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게 뭐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거든요. 이게 궁금하지 않다면 그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럼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왜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게 되는데 무슨 약속인지를 만약에 모른다면 여러분은 이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역자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성령을 받으신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대답을 잘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락을 하셔야죠. 물어봐야죠. 배워야죠. 들으려고 해야죠. 그게 뭐냐고 와서 따져야죠. 내가 성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아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 여러분의 입에 있나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의 입에는 가수가 사는 분이 있어요. 계속 노래가 막 아주 흥얼흥얼 흘러나오죠. 우리 성도들의 입에는 어떤 사람에는 아주 입속에 그냥 드라마가 한 편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니? 뭐 이런 것만 막 드라마 대사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입에는 개그 콘서트가 들어있어요. 재밌는 얘기만 계속 그 사람은 흥얼거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입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늘 접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과 그분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하는 이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성령은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미적지근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을 받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불금의 시내로 가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그 열정을 어디에 쏟아붓게 하시는 분이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핍박을 받더라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말씀은 성령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의 주야로 머문다는 거죠. 이러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도서에 바울이 디도에게 쓰는 편지에 이사야서의 이 말씀의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들 사랑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잘해서 못해서 그걸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몇 년 예수를 믿었냐, 뭘 헌신했냐, 무슨 직분을 맡았냐, 예배를 빠졌냐 안 빠졌냐, 이걸 가지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기 위하여 값없이 그것을 주셨고, 이것을 받은 자들이 자격 없는 자기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긍휼과 놀라운 사랑을 땅끝까지 이르러 자랑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뭘 해서 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 목사로 세워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값없이 주어진 은혜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그걸 바울이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왜 모르십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경력과 이력과 탁월함을 드러내면서 과시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는 그냥 목장을 통해서 매일 성경 보내드리는 그래도 큐티로 좀 도움을 받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꼭 읽으십시오, 이 정도지만 우리 교회에서 재직들을 향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건 점점 더 강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자들을 세우라고 세우신 사람이에요. 저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을 세워가는 게 저의 사역이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세울 때에 제가 초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제가 쳐다보면 뚜려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재직들로 헌신하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 60, 70이 넘은 분들에게 빨간 걸로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하나님 말씀 읽어서 그 묵상을 올려라, 보내라 라고 요구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그분이 말씀 앞에 서고 있는지 또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떤지를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그분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신앙이 잘하고 있는지, 뭘 오해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양육에도 나오지 않고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것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분이 집에서 혼자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분들을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야 하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하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리더들은 그에 대한 엑스트라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목사처럼 장로처럼 사는 건 우리의 원래 소명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저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양육에도 안 나오고 말씀 묵상도 저와 함께 나누지 않으면 저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신앙이 있는지 알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목사의 양심으로 그런 사람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교회 직분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서요. 여러분, 지금 서리 집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안수 집사님들이 그대로 하게 될 일이에요. 저희 사역자들은 예배와 양육에만 지금 신경을 쓰지 교회 안에 이 예배와 양육을 하기 위하여 한 해 동안 필요한 행사들은 다 부서장님들에게 맡겨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게끔 합니다. 그게 안수 집사님들이 앞으로 하실 일이죠. 장로님들은 저와 함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아봐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고, 함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함께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는 자신은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미 사람들을 세워가려고 애를 씁니다. 청년들만 해도 제가 가르쳐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다 배운 후에 다른 청년들로 팀을 만들어서 지금 양육을 하고 있어요. 책 한 권을 뽑아서 그 책을 함께 읽으면서 한 과씩 진행해 가고 있고, 여러분 목장 가운데도 한 목장은 저랑 출애굽기를 하신 분이 그 교재를 가지고 목원들과 함께 매주 지금 그것을 진행해 가고 있어요. 격주로. 마가복음 하나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청년들을 모아서 하고 있죠. 장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신약 성경을,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권씩만 맡아서 가르칠 수 있는 장로들이 세우면 소박하게 66명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집사가 일을 잘한다고 집사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방에다 넣어놓으면, 안내하라고 내놓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어떤 게 가장 탁월한 지혜인지를 고민하면서 일하는 믿는 사람이 아니면 거기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목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신앙의 사람들을 밥퍼주라고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하나님이 제게 맡겨진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 말씀으로 먹이고 세워가면서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일하실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귀한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섬김은 더 헌신된 자세와 마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서는 이 일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할 찬양이 오늘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거든요. 다 아시는 찬양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내를 버려야 내가 산다, 이런 거죠.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에 빠질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사랑에 빠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환상을 그 상대에게 이렇게 투사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입혀놓고 자기가 입혀놓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 앞둔 사람들은 저희가 항상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하고 결혼이 끝난 후에는, 결혼식 한 후에는 제가 몇 달 후에 다시 한번 꼭 만나요. 그러면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보통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우연히 했던 어떤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를 딱 그게 마음에 확 꽂히면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일 거야 하는 자기가 만든 형상을 그 사람에게 딱 입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 사람하고 살아본 적도 없는데 어머, 저 남자 너무 멋지다, 저 여자 너무 멋있다, 스윗하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만든 고정관념을 그 사람에게 입혀놓고 자기가 만든 그 형상의 사랑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만든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에게 딱 입혀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의 형상을 눈에 보이게 만들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내가 만든 모습대로 여기 서 있게 됩니다. 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럴 때 분명히 나더러 잘했다고 할 뿐이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계속 서면 내가 잘못 만들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이 계속해서 조각되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간다는 거죠. 그게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여기저기서 듣고 경험하고 이해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현실의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모양이 사뭇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마다 상처가 되는 거죠.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 하나님 그럴 줄 몰랐어. 뭘 그럴 줄 몰라요? 하나님이 난 이럴 땐 이렇게 한다고 다 얘기해놨는데. 자기가 안 읽어놓고 자기가 모르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옷을 입혀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잘못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깨어져 가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은 비참한 게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대할 수 없었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너무 주저되는 겁니다.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 망할 것 같고 내 인생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하다가 그냥 정말 토끼 쫓던 개 버려지듯이 하나님한테 버림당할까 봐, 남들 다 누리는 행복 하나도 못 누리고 온갖 싫은 일만 다 경험하고 비참하게 죽을까 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기쁘고 제일 완전한 보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변해갈 거예요. 그죠?
내가 의지했던 게 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억울한 것이 계속 커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거져가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과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 한 번 더 할까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 나의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의 머리 위에 두어주시고 당신의 말을 우리의 입에 두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널 수 없었던, 또 넘을 수 없었던 이 막힌 담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지나올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내 평생에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를 향하여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기를 싫어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열망하게 만드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죽은 영혼들에게 부어지고 살아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마다 분연히 일어나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되 겸손히 섬기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 가운데 즐겨 섬기고 종노릇하는 성숙한 성도들의 그 믿음의 선택과 고백이 아버지 이 교회에 주신 우리 다음 세대의 귀한 생명들을 또한 먹이고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